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아주 짧은 가사의 축복송인데 우리 함께 배우면서 또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네, 이런 노래만의 축복성이었는데 앞으로 종종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들 잘 아시는 찬송가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좀 유명한 편곡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잘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열심으로 주님의 언약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경에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에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폐하. 우리 앞에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하.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폐하소서. 아멘. 우리를 기꺼이 하시고 깨끗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항상 산처럼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고난과 핍박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 말고도 또 싸워야 할 게 또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악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영성훈련 매 학기마다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영성훈련에서 이렇게 들은 설교 중에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그 문단이 어떤 말이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빛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샅샅이 파헤치려고 비추시는 빛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들었었어요. 처음에 듣고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또 죄악되는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칭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그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한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찾아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널 원한 나에게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주님 찾으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공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다 함께 우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다시는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서 거두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밤낮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환자 의료진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진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길을 주님이 이루신다 하셨으니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끊임없이 정신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짝도 교제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이 시간도 고생하는 우리 군인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몸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로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가올 한 주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역과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조혜린 자매 11종 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진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학업과 또 취업 또 결혼 모든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새해 청년부 표어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청년들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계속 주의해주세요.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사행시가 다음 주까지 나갑니다. 입구 쪽에 놓여진 상자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직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강사님께 참고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나고 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2부 순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조금 더 힘써주세요. 성경 읽기와 큐티, 영적인 예배와 기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하고 광고 마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구약 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가 엄마에게 쓴 편지가 소개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말 안 듣고 말썽 피워서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가 내 때릴 때 자꾸 도망다니는 것도 미안해요. 그냥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을 자꾸 피하게 되네요. 되게 재미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을 자꾸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잠깐의 고통이 무서워서 자꾸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 오른쪽 이가 자꾸 이렇게 시큰거리고 아파서 피도 나오고 그래서 치과에 가야지 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안 아파.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있다가 또 음식물이 이쪽에 어디 씹히기 딱 닿으면 아파. 그래서 이쪽으로 안 씹고 왼쪽으로 씹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병원 가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또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이제 마스크를 못 쓰니까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그리고 또 몇 달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갔더니 이빨이 이제 한 개 쪽에서 썩었는데 그 옆에까지 번져가지고 두 개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썩은 부위를 막 이렇게 깎아내고 신경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보형물까지 두 개를 씌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한 달째 가서 치료받고 돈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아팠을 때 바로 갔으면 분명히 한 반값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막 돈도 아깝고 이게 고생도 훨씬 덜 했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미루고 피하면 이 고통이 더 커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안 맞고 계속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면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아프더라도 맞아야 되죠. 꼭 참고 맞아야 더 큰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피한다고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되죠. 일부러 미련하게 다 당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된다면 차라리 담대하게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무섭다고 피하면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 죄나 실수로 벌어진 일에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아이가 왜 맞기 싫어서 막 계속 도망다니면 더 많이 혼나게 되죠. 그러니까 한두 맞고 끝나지를 막 3대, 4대 훨씬 더 많이 맞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자꾸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혼납니다. 그냥 깔끔하게 제가 부족했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 돌파를 할 때 오히려 후유증이 가장 줄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물류센터 2군데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처하는 자세가 서로 완전히 틀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로켓 배송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배송하는 마켓 를 하는데 2군데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막 이틀 지나도록 뭐 어디서 확진자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아무 정보가 공개가 안 돼. 근데 한쪽에서는 그날 바로 대표가 자기 입장을 바로 냈어요. 우리 마켓컬리 어디 지점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물류센터하고 바로 옆에 이제 무슨 저장 창고가 있나 봐요. 근데 이쪽은 전혀 지장이 없었어. 전혀 없었는데 대표가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야채 음식 전량 폐기하겠다. 다 폐기하고 하여간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반대에 이쪽에서 하는 데는 정보를 안 알려주고 그냥 막 그 다음날도 막 알바생들 구하고 막 이런 광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금방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은 좀 이렇게 신뢰가 잘 안 가고 이쪽은 되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피하고 감춘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 정직하게 부딪히는 게 가장 좋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여대생이 급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채를 쓰게 됐어요. 1,000만 원 정도인가 사채를 썼는데 자기가 그걸 못 갚아요.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어. 이제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막 돈 갚으라고 막 걱정하다가 갑자기 협박을 하면서 너희 집에 그 집문서 그 등기 관리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감증명인가? 그러면 갖고 오라. 갖고 오면 이제 이거 이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학생이 자기 집문서를 서류를 떼다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사채업자한테. 나중에 이제 부모님 알게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이제 미리 집문서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합채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문서를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1,000만 원 못 갚아 지금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고 막 협박하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께 말해야지. 부모님께 알려서 제가 1,000만 원 때문에 지금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고. 그럼 부모님이 나가 죽어라 그러겠어. 야단 치지만 그래도 갚아주시겠잖아. 1,000만 원.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야 되죠. 직면을 해야 되죠. 그 문제와. 근데 부모님이 말하면 얼마나 혼날까, 얼마나 야단 맞을까, 막 그게 싫으니까 자기 혼자 계속 해보려고 집문서를 갖다 줘. 그리고 잠깐 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에 정직하게 맞서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죠. 1,000만 원 손에 보고 말지.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큰 인생 경험했다. 또 1,000만 원 그냥 주고 말지. 근데 세상에 수억 원짜리 집을 그냥 날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피한다고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 무서워서 피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번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우리 서울시에 일어났죠. 서울시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되게 평소에 괜찮게 봤는데 서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조사를 더 깊이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버림으로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회피한 거죠. 도피한 것입니다. 도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이죠. 회피. 진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정직하게 맞닥뜨려야 되죠. 자기가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 다 밝히고 사실 내가 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앞에 닥쳐온 어떤 비난과 수치, 불명예스러운 이런 상황을 그냥 회피해버린 것이죠. 도망쳐버린 것이죠.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은 사람들의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고통이 끝났을까요? 과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자기는 생명을 끊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 남은 사람들이 그 모든 고통과 책임을 다 지고 간다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죽은 다음에도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버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겪은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였는데 자기 형 에서를 속여요.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가 받을 그 명분, 그 상속받을 그거를 이제 빼앗습니다. 그 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아내랑 결혼도 하고 아들도 11명 낳고 많은 소와 양을 이제 거느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약복강 나루만 건너면 이제 자기 고향 땅이고 이제 형을 꼭 만날 건데 근데 이제 앞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아니 동생 맞으러 오는데 400명이면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무슨 경호병들 있잖아. 군사들 총동원해 쓰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죽겠구나. 형이 옛날 그 20년 전 원한을 잊지 않고 군사 400명 총동원해가지고 잘못하면 다 죽고 우리 가족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겠구나.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직면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20년간 죽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부자도 되고 가족도 이뤘는데 이제 그냥 400명 군사 앞에 싹 죽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근데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소양, 종들 먼저 다 건너가라. 먼저 다 보내놓고 거기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뭘 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씨름을 하죠. 씨름.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막 씨름을 해요. 엎치라 뒤치라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 하도 자기를 안 놔주니까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쳐버려요. 허벅지랑 엉덩이 주위에 있는 어떤 뼈인데 뼈를 사정하게 쳐가지고 뼈가 어긋나 버립니다. 엄청나게 아프겠죠. 뼈 부러질 정도로. 근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안 놔주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이제 하도 질려가지고 야 이제 밤도 다 새는데 나 그만 좀 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이름이 뭐지? 저 야곱인데요.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름 바꾸라고 하고 떠나고, 야곱이 그 다음에 그분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바꾸죠. 분이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천사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천사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온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하나님 대신 온 천사. 근데 천사가 왜 왔습니까? 야곱이 혼자 남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지금 당장 날이 새면 형하고 400명 만나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랑 자식들 다 죽게 생겼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목에 피가 맺히도록 막 부르짖고 절규하고 막 외쳤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천사가 막 뼈를 부러뜨려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천사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 남을 속이는 자, 형도 막 속이고 막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꿔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두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맞부딪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응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 내가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줘야겠다. 근데 어떨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천사가 진짜 자기의 힘과 권세를 다 해버리면 못 이겨요. 그냥 뿌리치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천사 보내셨을 때 이미. 근데 언제 그 응답이 구체화돼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고 막 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화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날 에서를 만났어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진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막 깨어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분명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신 것이죠.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그 다음에 드디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서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회피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와 직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죄의 결과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반드시 그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책임질 게 있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회피해버리면 계속 그 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는데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지금 범죄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좀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그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게 되죠. 근데 다윗도 큰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무릎 꿇고 바로 인정을 하죠. 제가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자기 죄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는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죄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 죄와 직면하십시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주님과 직면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탁 마주치세요. 하나님, 여기 문제가 있다. 문제와 부딪혀야 돼.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회피한다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작전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직면을 해야 돼요. 모르겠다. 귀찮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좋게. 근데 그런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해서 이거는 포기하고 회피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방관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는 아이에게 떡을 주고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천사를 막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 계획까지도 응답이 현실화된다니까요. 구체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은 인격적으로 현실화된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일 때, 믿음을 보일 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각오로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때로는 한전히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소리 지르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 보통 하나님이 잠잠히 기도해도 다 알아서 다 들려주셔요. 근데 인생에 몇 번 정도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잠잠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이건 진짜 일생일 때 정말 문제다. 그런 문제는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물고 들어가셔야 돼. 부르짖고
금식을 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막 날마다 막 시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절대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분이에 하나님 얼굴을 내가 대면하고 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응답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경쟁.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우겠습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조금 약간 이상한 표현이지만 맞짱을 내가 뜨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한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잖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리지. 하나님이 져주니까 이기고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어. 우리에게 져주신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직면해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될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만나야 된다면 직면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혼자 그 사람 너무 막 두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가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꼭 함께 가달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막 눈 먹듯이 녹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당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분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야뽕나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맞서고 또 내 문제와 맞서고 어떤 사람과 맞서고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계획들, 선한 축복의 역사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결단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를 위해 예수께.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그 문제를 피하고 회피했다면 우리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제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나 어떤 나의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내 앞에 그 진로의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픈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흐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건강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제를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걱정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하늘하신 것을 주님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교회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천년 산사랑한 사람을 얻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떠올려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니 나무과 같이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